지난주에는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부당한 핍박을 당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하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본문을 나누시다 보면 이제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자,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다. 왜 갑자기 선한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지난주 얘기하셨었잖아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10절에서 선한 말, 11절에서 선한 행동하는 것. 그것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평상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해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로 인하여,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게 의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거라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이제 선한 말과 선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니까.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는 않는데, 누가 해야지는 않는데, 만약에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등의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도 고난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왜 행복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고난 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행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면. 자, 그래서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사람이 너희를 두렵게 하거나 너희를 할 때, 핍박, 고난을 당할 때 무서워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곧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니까 무서워하거나 불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두렵게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래요. 앞에서 말하기를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무섭고 불안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너희 안에 계시는 마음속, 영 안에 계시는 그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인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무섭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막 행복해하고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막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너희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이런 상황 중에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희 속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냐고 물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놓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 중에. 왜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섭고 불안할 때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너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를 물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두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일반적인 상황에선. 하지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너희가 어려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게 여겨야 된다. 핍박하는 자를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럴 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답을 예비를 해두되 그러되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답을 미리 예비해 두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묻는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당한 핍박을 당할 때 해야 될 일과 관련된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4가지 이야기를 간략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선을 행한 후에 겪는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4번째는 대답을 예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